진짜 간증. 할렐루야. 먼저 이 자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가 너무 부족하고 마이클 조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너무나 부족한데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있는 남편, 또 22살 아들, 12살 딸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쟁이라는 별명이 있었지만 결혼과 동시에 산후 우울증으로 세상과 짝하며 허한 것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휴가로 떠난 가족여행에서 오중 추돌 사고로 동대구 IC 그 뉴스에 나오는 대형 사고가 있었고요. 저희 아들의 큰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남편은 형의 장례를 치르고, 저는 조카 둘, 그다음에 저희 아들 3명을 포함해서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응급수술을 하는 것을 한 명 올려보내고 또 한 명 내려오면 다시 또 올려보내고 이러면서 3명을 수술대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제 아들 5살 아이는 유리 파편으로 이마, 얼굴 이게 전체가 튀어서요. 이마가 사라지는 큰 사고가 나서 그 보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아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사주는 돈 잘 쓰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게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병원에 데려가셔야 할 것 같다고. 제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던 거를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는 게임에 빠졌고 게임 중독이 됐고 틱장애가 있는 것 같아서 대치동의 유명한 ADHD 전문병원에 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면서 아이는 말수가 적어졌고 오히려 성적은 상위권에 올랐어요. 이때 이 강남에서는 엄마들 사이에 유명했습니다. ADHD 약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약으로 유명해서 강남 엄마들이 줄을 서서 그 약을 처방을 받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에게 성견 지명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아들의 친구가 외고에 진학했음에도 중하위로 머무름에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머무르 힘들어하면서 자살하는 사건이 났습니다. 술 먹고 집으로 가던 또 아들 친구가 집 문인 줄 알고 열었는데 아파트 그거 뭐죠? 베란다. 거기서 떨어져서 또 죽는 사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의 상처, 그런데 그 다음에 같은 아파트에서 제가 가족처럼,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오던 언니의 자살 사건으로 저도 수개월을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환자였고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산다고 하는데, 찬양을 들으면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 가서 사면 되냐라고. 근데 제가 그때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언니의 자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심한 죄책감으로 그렇게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고 수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들이 한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싫었어요. 자살하고 싶었는데 지옥은 아니까 그럴 수 없어서 그냥 누워있는 내 모습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이 그냥 너무나도 싫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어요. 너무 교만했던 저였습니다. 수술을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안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건이 저에게 일어난 게 그 언니를 통해서 우울증, 사람의 아픈 감정 이런 걸 몰랐던 저에게 한꺼번에 하나님은 주셨어요. 천장에 내려앉고 옆에가 좁아지면서 폐쇄공포증,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대인기피증, 마약성 진통제를 1년 동안 먹다 보니까 위는 다 망가졌고 사람을 만나기 싫었고, 이런 삶 속에서 몸은 점점 아파지고 수술을 해도 낫지 않고, 수술을 했는데 또 재발해서 또 같은 부위를 똑같이 수술을 하고, 이런 게 불과 얼마 안 되는 동안에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다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삶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그러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힌두교회로 보내주셨고,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걷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앉아있지 못하고 기어 다녔던 저에게 하나님은 교회로 갈 수 있는,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5분 거리인데 한 20분을 걸어갔던 것 같아요. 허리를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질질 끌고 그렇게 갔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만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사의 직분,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저는 처음으로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사를 하면서 저희 목장에 있는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였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성 경험이 있고, 누구도 교회에서 이 아이를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선생님들의 속을 썩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한 영혼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 살았던 것들을 이 교사를 하면서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2년 가까이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사랑도 주고 관심도 주고, 그러면 이 아이가 변할 줄 알았어요. 저는 변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전히 안 변하고 그냥 저를 좋아는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아들 역시 대학생이 되었지만 늘 게임에 빠져 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랩으로 욕이 가득한 노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장실, 안방, 방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하고 자꾸 부딪히기 시작을 했어요. 2년 동안 변한 것이 없고 집에 있는 내 자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교사라고 자책하며 이유를 만들어 교사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실은 포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교사를 포기를 하면 되게 편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아닌 교회 밖 다음 세대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빌라촌이어서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 게임 IP 주소가 되어 있어서 20-30명의 아이들이 항상 교회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까우니까 걸어서 볼 때마다 이 아이들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저 교회 다녀요. 하나님의 교회.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세상하고 구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안으로 이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교회 전도원 김경환 권사님을 통해서
IM 선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IM에 관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신 그 자료들을 하루 종일 봤던 것 같아요. 듣고 보고 찾고 전화를 해서 그 뒤에 대전 한다살 캠프에 12살 딸아이와 함께 무작정 가게 됐습니다. 1월 달에 2박 3일 짧은 시간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아이들의 그 열정적인 예배와 또 또래가 또래를 섬기는 우리 아이들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께 그때부터 집요하게 문자, 사진, IM 자료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월에 안성 열방센터 설명회가 있었고 영어 단기 속성 캠프에 참여하고 저는 주방 봉사로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안성 열방센터가 생기면서 일할 사람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주방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먼저 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딸아이는 영어 캠프에 보내고 저는 이제 주방에서 섬겼습니다. 그때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서 오셨는데 같이 식사하면서 아이 데리고 그냥 들어오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 아이를 과감히 자퇴하고 코로나로 이제 계속 이렇게 학교에 갈 수 없었는데 4월 21일 날 12살 딸 아이를 안성 TCS에 입학시켰습니다. 저희 신랑이 서울대 공대 출신 수석 입졸업한 남편이에요. 저의 학벌은 고졸이에요. 근데 남편이 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별나게 공교육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그냥 평탄하게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때문에 엄마들이 책을 받으러 갈 수가 없는데 선생님께서 책을 받으러 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아이가 학교를 가지 못하는데 그 상황에서 저희 아이 학교 안 보내겠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책을 받으러 그냥 갔어요. 책을. 근데 우리 딸아이 예지와 같은 반이었던 아이가 1학년, 3학년, 5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저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모자도 쓰고 해서 저를 못 알아보지만 저는 그 아이를 알잖아요. 근데 아이 3명에서 여자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제가 똑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벽돌이 2개가 보였는데 야, 저 벽돌로 사람 대가리를 치면 사람이 죽을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글쎄, 죽을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소름이 끼쳐서 신랑한테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고 조금 지났는데 담임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책 잘 찾아가셨냐고. 그래서 네. 근데 선생님 너무 놀라운 말을 들어서 제가 가슴이 떨려요.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담임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다 그래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저희 앞에서도 욕을 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들이 무뎌졌어요. 그 말씀에 또 한 번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잘 시키려고 공교육에 아이를 보냈는데 그곳에서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것에 너무 가슴이 쳤고요. 2번째는 내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마땅히 지켜 행할 것들을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에 대한 회개가 나왔습니다. 딸아이를 그렇게 해서 공교육을 포기를 하고 안성 TCS를 입학을 시켰는데 우리 딸아이가 원망을 합니다. 엄마 나는 친구들하고 지내고 싶은데 엄마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는 학교에 다니고 싶단 말이야. 나한테는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엄마 마음대로 했어. 제가 화수목일주일에 3번 봉사하러 갈 때마다 아이를 보는데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아이가 울고 있어요. 마음은 당장이라도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세상에 포기하고 굴복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아이가 저 멀리서 달려옵니다. 엄마, 엄마 하고 달려오는데
차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차를 세웠어요. 근데 아이가 선교사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엄마 나 한 번만 안아주고 가면 안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내 딸 한 번 안아줄게. 아이 안아주고 엄마 내일 올게. 그렇게 하고 차를 돌려서 가는데 눈물이 한용없이 나왔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게 가야 되는 거죠. 주님 우리 애 책임지실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차 안에서 울면서 그렇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이가 밥을 굶고 있었잖아요. 차마 집에 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가 심한 남편 들을세라 입을 뒤집어 쓰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아이가 변했습니다. 아이 변한 모습을 보면서 신랑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에 왔는데 핸드폰을 안 해요. 집에 왔는데 컴퓨터를 켜요. 근데 말씀을 들어요. 집에 왔는데 아이가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저희 신랑이 우리 예지 많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대학생 오빠, 10살 차이 나는 오빠에게 예지가 한마디 합니다. 오빠,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전인격, 전인생, 전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가치 있게 좀 살아봐. 그 한마디 하고 오빠 방에서 나옵니다. 오빠가 어이가 없는지 하하하 웃고만 있어요. 저희는 모든 TCS 학교에 한 달에 한 번 가정훈련 시간들이 있습니다.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3박 4일 기간 동안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집에서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가정학습이 끝나고 돌아가기 전날 밤에 저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모두 잠든 시간에 그 필리핀 쓰레기 마을을 방불케 한 오빠 방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깨끗이 정리하고 편지를 써요. 내가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놓고 오빠 옷은 내가 개에서 올려놨어. 그거는 오빠가 알아서 정리해. 그리고 쓰레기는 버려. 제발 좀 깨끗이 좀 치우고. 그렇게 김동찬 씨에게 편지를 남기고 우리 예지는 그 다음날 TCS에 다시 입소합니다. 하나님 한달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나에게 비전으로 주셨던 주님은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지의 일상, 예지의 변화된 삶,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모습, 예지가 오빠에게 복음을 전하고 손글씨로 썼던 것들을 제가 목사님께 또 밤낮으로 보내드리고 마이클 조 선교사님 모셨으면 좋겠다고 간청했습니다. 보내드렸던 자료들을 목사님 보셨어요? 목사님 읽으셨어요? 목사님 어떠신가요? 를 반복하기를 2달.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품으셨던 비전과 또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간증 영상을 통해 또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으셨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전에 그 장발의 모습이었던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이분이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6주 동안 마이클 조 선교사님과 여러 선교사님들의 말씀이 선포되고 저희 컨퍼런스에 수원에서 진행했던 컨퍼런스에 12명이 참석하게 되었고요. 온라인 부모 대안학교 등록을 하고 또 4주 동안 오프라인을 통한 부모 학교 또 MTS 청년 캠프에 저희 아들 포함해서 8명을 보내게 되면서 한 발 한 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오빠에게 말합니다. 오빠 손을 잡고 오빠 MTS 훈련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녀만 오라고 합니다. 저희 아들
절대 MTS 훈련 안 간다고 나랑 엮지 말라고 하던 아들이 사실 8월 11일 날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2주만 다녀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 간다고 막 하던 우리 아들이 엄마 그러면 2주만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요. 아주 가슴을 막 졸이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입소 첫날에 사진이 올라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MTS 청년 그 카톡 창에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 부모님께 올라오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간 날 첫째 날에는 똥 씹은 얼굴입니다. 얼굴이 아예 나는 하기 싫어 나는 건들지 마 이 얼굴이에요.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아들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고 한 손은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눈물이 흘렸어요. 아이들의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저희 같이 실시간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저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저 아이를 내가 무지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아이를 망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그 8명 간 친구들 부모님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시간대 같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양산 고비 캠프에 가서 이제 같이 그 아까 고비 가는 캠프 갔는데 저희 청년들도 포함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둔한 몸으로 흔들면서 찬양을 하고 머리가 다 땀으로 젖어갖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훈련 일주일 만에 전화가 옵니다. 엄마 여기 완전 군대야. 아니 군대가 차라리 편할걸?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기도가 큰 소리로 나온다? 엄마 내가 어렸을 때 방언 받았잖아. 근데 어느 집사님이 너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기도의 문을 닫고 살았는데 엄마 하나님은 기도하래. 엄마 하나님은 부르짖으래. 엄마 하나님은 방언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래.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약속한 2주가 다 되어 다른 친구들보다 약속을 했으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저는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그날 복날이어서 삼계탕에 전복까지 준비해서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가정 훈련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동생이랑 그 시간이 맞았어요. 근데 오자마자 아이 눈높이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10살 차이의 아이랑 어떤 대화가 공감이 되겠어요. 그래서 각자 방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던 저희 가정의 모습이었는데 동생의 눈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맛있는 저녁을 먹고 우리 8시에 패밀리 모임을 하자고 했더니 아들이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여 앉아서 어떻게 인도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이 시편 139편 찬양과 또 보는 어게인을 하자고 말을 합니다. 대표 기도를 동찬이가 해줄래? 라고 했더니 기도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엄마, 전도하라고 하면 콧방귀를 뀌던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한 일이 절에 다니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무리 기도는 우리 딸 예지가 했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교제 나눔에 감사하고 패밀리 모임을 더 많이 하고 싶다라고
그리고 오빠가 군대 가는데 1년이 넘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또 아들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언제인지 말이 통하지 않던 우리들이 우리 패밀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감사했고요. 또 친구들이 항상 먼저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먼저여서 예배도 가지 않았고요. 아니면은 예배 끝날 시간에 가던 주일 예배, 청년 예배도 미리 준비하고 다른 아이들을 챙깁니다. 또 이 받은 은혜와 또 엄마의 사역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절친이 9월 달에 제대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가고 싶은데 엄마 나 군대 연기할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찬이가 저희 딸 예지에게 말해주었던 계획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그분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말도 해줍니다. 아직도 공교육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과감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공교육 포기하고 자퇴 결정을 하고 학교에 2번을 갑니다. 교장 선생님, 운영위원회, 또 경찰 관련된 분들 2명, 그 다음에 학적부 담당하시는 선생님, 여러 사람들이 제 앞에, 예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거기 가서 무엇을 배우나요? 질문이 계속 쏟아집니다. 공교육 왜 포기하시나요?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고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도 쫄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예지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과감히 얘기합니다. 담대히. 선생님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동성애 가르치셔서 작년에 부모들 한번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인본주의 가르치고 아이들 혼내고 훈육하고 양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뎌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를 제가 어떻게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제가 못한 거 학교에서 대신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녀도 바뀐다고요. 저 그래서 공교육 포기합니다. 저한테 묻습니다. 언제까지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낼 생각이냐고요. 이 아이의 길은 주님 벌써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전 모릅니다. 그분께 맡깁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제가 선생님이 된 것 같습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고 아이하고 나왔습니다. 예지가 엄지를 치켜 올립니다. 엄마 변호사 같았어. 예지야, 엄마 엄청 떨었어. 근데 그분이 하시더라. 나 무슨 말 했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딸아이 3살 때 거품 물고 쓰러져 있는 것을 제가 빨래를 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발견을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다. 꼬집어도 반응이 없어 119에 신고하고 아까 영상에 보셨던, 오전에 보셨던 하임리법으로 강하게 응급처치를 해봤지만 애가 그래도 반응이 없습니다. 119와 통화하면서 아이는 제가 계속 이제 반응을 보냐고 시키는 대로 꼬집어 봐라, 뭐 이렇게 해봐라라고 해서 하는데 똥꼬가 열렸는지 계속 똥이 나옵니다. 제 배에 똥이 다 묻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119가 도착하고 아이를 들 것을 싣고 저도 급하게 나가는데 구급대원이 부릅니다. 어머니, 앞에 똥이 다 묻었으니까 옷은 갈아입고 가셔야지요.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똥 묻은 옷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일단 살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되십니까? 천국 가는 거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부인, 가정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저는 우리 IM 성교를 만난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한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 나는 포기했다라고 내려놓은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 시간 망설이고 계신 분들 정말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 정말 순식간에 너무 많이 변했어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엄마 예수 얘기만 할까 봐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나가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저만 보면 좋아합니다. 얘기하고 싶어서. 어제도 새벽 3시까지 얘기하다가 잤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저 운전하고 여기 교회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전화통화 괜찮아? 운전 중이라서 안 돼. 나중에. 그러면 엄마 내가 문자를 보낼게. 꼭 봐. 그러더라고요. 10시 41분. 엄마 본 어게인 부분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부분이랑 시편 139편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거 내가 너무 인상 깊었는데 평상시에 찬양도 듣지 않았던 이 아이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꼭 말해주면 어때? 라고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저희 아이가 변했습니다. 밥 먹을 때 식기도 안 하던 아이. 식기도가 뭐예요? 교회도 안 가는데. 근데 밥 먹다가 뱉어요. 그래서 전 돌을 씹은 줄 알았어요. 엄마 내가 기도를 안 했어. 그리고 뱉고 다시 기도를 하고 밥을 먹더라고요. 밥을 먹고 끝난 다음에는 딸아이 방으로 가서 카페트가 깔려있는 방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제가 뭐 하나 이렇게 봤어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동찬아 너 뭐 했어? 엄마 기도했지요. 아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변화시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IM 선교회를 통해서 이 MTS 훈련을 통해서 생활을 잡고 신앙을 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먹는 그 양식이 이 아이들이 살리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힌들교회 청년들 8명이 이제 3명은 먼저 왔고 5명이 남았는데 금요일 날 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아이들을 간증자로 세우시고 또 이 아이들을 세울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아이 살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안 했어요. 저희 신랑이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자, 이미 네가 잘한 게 있다. 뭔데? 애들 낳아준 것하고 국제학교 TCS에 보낸 거. 할렐루야.